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부올에게 가담한 자를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어제까지 본문은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기는커녕 3번이나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요. 그는 하나님의 두려운 미래에 대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한 자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진짜 위협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저주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어디냐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수경지가 되겠습니다. 강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마지막 수경지인데요. 이때 모압 여인들, 그 발락에게 속한 모압 여인들, 밑에 보면 또 이제 미디안 여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힘 모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 그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수경지에서 음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행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2절에 보면요. 시작은 음행하자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함에 초청장을 발송했어요. 우리 지금 샬롬 축복잔치 초청장 발송하듯이 우리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고 청했습니다. 자, 갔더니요. 일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음식도 막 줘요. 그래서 막 먹고요. 우리도 이번에 뷔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음식도 막 주고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는데요. 자, 그 신이 누구고 그 신한테 절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 신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알 부올. 부올산에 있는 바알, 이런 뜻인데요. 이 바알 부올에게 여기 뒤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담한지라. 가담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올에서 있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앞에 조금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발락과 함께 3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에 바알 산당이 있었는데요. 그 산 이름은 부올이었고요. 바알 산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으로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도 먹고요. 절도 했는데 이게 왜 가담이 되었느냐고 하면 이게 왜 음행을 하게 되었느냐고 하면
이 바알 신앙은요, 사실은 아세라 신앙이라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의 역할은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돈 준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앙은요, 뭐냐고 하면 여신인데요. 이 풍요를 주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이 바알 신을 질투하게 하는 것인데요. 바알 신을 질투하게 하는 게 이 아세라 여신과 간음을 하면은 음행을 하면 질투를 해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 그 신전에는요, 아세라 그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예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은요,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풍요를 약속하니까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 풍요를 이루는 과정에 쾌락을 보장하니까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풍요와 쾌락을 동시에 주는 이런 진짜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예배하러 간 것이 곧 음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랬는데요. 이게 그냥 예식의 순서로 그냥 음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완전히 그냥 뿅 가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이게 그냥 한 번 예식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그 절차기 때문에 마저 못해서 음행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바알 부올,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바알 신앙과 딱 접속하는 첫 순간입니다. 이 바알 부올에게 갔을 때, 그래서 우상에게 몸을 드렸을 때, 이 여인들, 이거 다 이제 성창이죠.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성창인데요. 이 관계를 맺을 때에 이게 마저못해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제일 원한 게 풍요였는데, 아니, 또 솔직히 내가 제일 원한 게 쾌락이었는데, 이 풍요를 줘, 이 쾌락을 줘, 한순간이지만 너무 짜릿했고, 한순간이지만 첫눈에 반했고, 진짜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눈이 그냥 천지개벽하듯이 떠지는 순간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한순간인데, 첫사랑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내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그 순간 그들은요 그냥 바알을, 아세라를 쏙 빼닮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원하는 전부였으니까. 여러분, 이 순간부터요 이스라엘은 역사가 끝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해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가는 순간까지 한 번도 바알 신앙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여기 이 바알 부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정해 놓은 그 신실한 결정을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혼 관계인데요.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파탄에 이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서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발락의 시도가 실패한 것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은 것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발람이 집에 가다가 본전 생각났어요. 내가 미쳤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오니까 너 왜 왔어? 너 죽을래?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사실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너 지금 장난치냐고? 농담하냐고? 진짜라고. 뭐냐고 하니까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셔도 방법이 있다고. 여기 이 신전에 이 이쁜 자매님들 좀 보내가지고 좀 데리고 막 오면 끝난다고. 자기들이 저주를 불러온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게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말에서 진짜냐고. 진짜라고. 근데 나 네 말 못 믿겠으니까 그 일이 효과 있을 때까지는 돈 안 준다고. 여기 있으라고. 실제 거기 남아 있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다 멸망할 때 그곳에서 발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못 떠났어요. 왜냐하면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압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은 솔직히 쥐새끼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사자 아닙니다. 쥐새끼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신하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대적 사단 사실 진짜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은요, 승리하는 사람이 하지, 워낙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은 근신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격투기 선수가 중학생하고 붙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졌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세계 챔피언이 졌어요. 인터뷰할 때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너무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맞잖아요. 그죠? 방심했는데 그냥 막 급소를 팍 시작하자마자 차가지고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학생이 세계 챔피언하고 붙었는데 졌어요. 인터뷰했을 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좀 방심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근신이란 말은 당연히 이길 사람이 이길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신해야 합니다. 작은 틈을 발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만난 이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첫사랑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인데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 바알이 첫사랑이 되어서 절대 잊지 못한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신앙,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 이 문제는요, 전부 바알 신앙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풍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뭘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풍요를 섬긴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잘 살자! 풍요를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워지니까요, 쾌락이라는 게 꼭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쁜 것 같지만, 쾌락이라는 거, 안락한 거, 즐거운 거,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수 왜 믿느냐? 안락하려고. 예수 왜 믿느냐? 즐거우려고. 그리고 즐거운 거 찾다 보니까 자꾸 더 즐거운 거, 더 안락한 거, 더 즐거운 거, 더 안락한 거 하다가요, 지금도 뉴스에 난 무슨 그루밍으로 수십 명의 이렇게 청소년들 또 이렇게 젊은 이렇게 교회 자매들 건드리는 그 인간이 그랬다면서요. 내가 1000명을 건드려도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괜찮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요, 내 목표가 결국은요, 풍요였으면요, 왜 돈 벌었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쾌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속에 이 바알 신앙이, 풍요와 쾌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때가 되면 이렇게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바알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바알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키워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목표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요, 이 마지막 수경지인데 왜 갑니까? 지금 내가 미쳤냐? 내가 거기 왜 가? 너 왜 초청장 주면 찢어버리고, 야, 너 돌았냐? 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만 봅니다. 광야가 너무 재미없습니다. 너무 척박합니다. 여러분, 이거, 야, 진짜 언제까지?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초청에 갖고 갔더니, 광야의 풍요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쾌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완전 풍요 막 엄청나게 먹고요. 또 막 풍요를 약속하고요. 엄청난 처음 맛보는 쾌락을 갖다 주니까 뿅 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 가담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현실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바알 숭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에 가 있어야 되지, 현실에 가 있으면, 출발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센 거 없어 이래 된 게 아니에요. 현실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척박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 끝날까, 이거 생각하다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현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속에 확 박혀 있으면 우리 모두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영성이라는 것을 현실에 발붙여야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의 마음 빼앗기고 현실에 매몰되어지면요, 바알 숭배는 쑥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눈을 두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바알 신앙의 출발이 현실이라고 하면요, 성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통.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은 그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이 간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바알 숭배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음하는 바람 피우는 사람이요, 결혼관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가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요, 또 배우자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갖다 주면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결혼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바알 숭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여호와 숭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숭배는 수단입니다. 내가 멀쩡한 신자라는,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내가 죽어서 또 천국 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아주 이 폼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파보면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돈이었고요, 결국 목표는 안락이고 쾌락이고 자기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수단이 되는 그런 간음하는 신앙생활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여야 합니다. 예수면 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 이 찬송이라는 단어, 이 왜 두 단어를 쓰냐고 하면 이 찬송으로 번역된 단어가 대부분 바라크,
구요. 송축으로 번역된 단어 대부분 바라크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주 외에는, 주 밖에는 없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 외에, 주 밖에 더 많다.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의 결과는요, 무엇이냐고 하면 저주인데요. 죽음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세 단어 한번 기억하십시오. 바알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실. 성격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음.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바알 숭배를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지금 그 발락을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서 퍼뜨린 이유는요, 광야에서 너무 백성들 보니까 즐거움도 없어. 힘들어. 좀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좀 한번 풀고 좀 이렇게 좀 행복해서 즐겁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아까 제가 풍요와 쾌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리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쾌락을 누리면 이제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알 신앙은요, 풍요를 누리게 하는데, 쾌락을 주는데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바알이 주는 탐욕은요, 아무리 가져도, 부를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요. 아무리 음행하여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연구하듯이 해봤습니다. 할 짓을 다 해봤습니다. 은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보는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듣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해 아래서 만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단이 주는 것은요, 이 탐욕은요, 이 바알 숭배는 탐욕인데요, 탐욕은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욕심이 잉태한 즉, 이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그 상태를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안락을 안 주셨습니까? 진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러분들 이것이 올 때에 여러분 바알 숭배로 싹 바뀌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주신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 이 현실만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보다 이 현실의 풍요와 쾌락이 더 좋고요. 이거 하니까 아무리 주셔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9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죽을 때 노래를 한 개 남기면서 유언을 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죄송합니다. 3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 개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노래 한 개를 가르치는데, 노래에 왜 이 노래를 남기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살찌게 하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세가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남깁니다. 왜?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먹어도 이렇게 배불러도 살쪄도 32절에 보면 노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노래를 남기는 이유를 기록한 것이고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지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면 나를 발로 찰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업신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 아까 3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비대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도요, 우리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바알 신앙이 들어오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을 마시면 마시는 순간은요, 목마를 때 시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시면요, 시원한 게 있지만 들어가면 더 가라니까 더 마시고 더 마시고 더 마시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숭배는요, 이 탐욕은요, 죽을 때까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 탐욕으로 이끄는 것이 이 바알 숭배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지요. 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으로 가면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5절에 보면요, 재판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백성들도요,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왕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그런데 수령들이 죽고요, 목매달려 죽고요, 이 바알 부올에게 진짜 한 몸 된, 완전 진짜 이제 푹 빠진 사람들 하나하나 골라서 죽일 때에 온 회중이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울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친다고 했는데 재앙이 그치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실은요, 지금 이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지도자가 혹은 자기 아는 지인들이 죽은 것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더 봐보면요, 너무 짜릿했는데 지금 너무 짧게 끝났어요. 아까워서 우는 것입니다. 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보석 같은 눈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울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막 더 화가 나는 울음이었는데요. 이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막 울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내일 나오는데요, 시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미디안 한 여인, 이 사람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스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건 자체를 성경에 고스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여자 역시 미디안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그것도 당당하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지금 완전히 그냥 미쳤어요. 눈앞에서 딱 끌고 데리고 자랑스럽게, 나도 수령이고 이 사람 수령 딸이고, 데리고 지금 음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울고 있어도요, 보면서 진짜 강단 있네, 부러워, 나도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바알 부올에게 완전히 마음이 뼈꺼버린 거예요. 풍요에 쾌락에 내가 없어서 이러고 있지, 있기만 하면, 한 번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재앙을 그친 한 사람의 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는데요. 이 비나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의 분노, 지금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발람의 꾀가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남편이 이 가정을 파탄에 이럴 문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음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 그런데 간음했는데도 이게 아쉬워서 울고 있으면, 지금 데려왔는데 아쉬워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괜히 막 이렇게 야단치니까 그냥 슬퍼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로 간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지금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음행했는데 그래도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왔는데 진짜 뉘우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요 진짜 문제가 있죠. 아 이게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야, 아 그냥 같이 살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질투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창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찔러가지고 이 두 사람을 꿰뚫어가지고 찔러서 죽였는데요. 죽였을 때에 이때 이 연병이 그제서야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가 이거 썼던 이 창,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저주를 꺼쳤던 이 창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것은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 사용될 창, 그래서 정말로 저주를 그치게 할 때 사용될 한 창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왔습니다. 산 사람에게서는 몸에 물이 절대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죽어야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한 이 창이 하나님이 우리는 전부 다 바알 숭배하던 음행하던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있어도요, 죄가 아까워서 우는 것이고 그냥 징계가 아파서 우는 것이고 억울해서 우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는 간음하는 여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 행실로 하면 이 연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는 여러분 이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나스의 창이 재앙을 그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었고요, 그 저주가 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53장 5절에 보면 5절 6절 우리 뭐 다 알고 외우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음행하는 여인들과 같이 우리는 각각 뿔뿔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목매달아서 다 칼로 죽여야 되는데, 다 창으로 찔러야 되는데, 이 고스비와 시므리처럼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죄악을 다 끌고 모아서 5절에 보니까 한 분을 찌르시고요, 한 분을 상하게 하시고요, 한 분을 징계하시고요, 한 분을 채찍질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그 창, 진짜 공의를 만족시키고 진짜 저주를 거치게 했던 그 창을 비나스의 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표현에 나왔지만 정말 살찌고 배부르게 기름지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풍요를 또 쾌락을 줄 수 있지만 절대로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탐욕은 죽을 때까지 갈아다가 죽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예비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알 숭배로 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것을 되찾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창에 찔리셨는데도 여전히 바알을 더 사랑한다고 하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저주를 받게 하옵소서. 이게 마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번에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송축한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음행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부르주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바알 신앙에 빠진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했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배불러도, 아무리 기름져도, 아무리 비대해도, 아무리 윤택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늠하는 여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창에 찔려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께서 고스란히 다 당신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당신이 다 걷어가시고요,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면 진짜 우리의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날이 새날이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에서 바알의 이름이 다 사라지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주의 저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